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붙어있는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성취지향성입니다. 성취지향성, 퍼포먼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취지향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외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살 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운영체제가 뭔가 하면은 잘해야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잘해야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잘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하게 된다는 사고체계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았을 때 참 저는 엮이는 가정의 출신이고 참 미숙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했지만 제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꾸중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뻔히 눈에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늘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잘못했고 욕을 보면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매질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걸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 그랬지만 우리 아들이 좀 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아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폭발되었고 저는 한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제 스스로가 성취지향성 속에서 저희 부모로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잘해야 사랑받아. 너가 잘해야 남보다 뛰어나야 돼. 지나친 기대 속에서 또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질된 사랑으로 저는 교육을 받아왔고 저 역시 제 아들에게 동일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아들은 나에게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저 앞에서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잘했다고 내 눈앞에서 무엇이든지 잘했다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러나 제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빠, 당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 용납 없이는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나쁜 애로 그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제가 성취지향성으로 견고한 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잘하지 못하면 내 사랑 못 받는 거야. 그 식으로 제 아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 어느 정도 커서 나의 통제와 조종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는 제 아들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처럼 말을 잘 듣고 내 아들처럼 그렇게 잘하던 애가 어느 날 분노를 내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통제에 거절과 반항으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평행선을 걷고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기까지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의 마음속에 이제 되돌이켜 보면은 제발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나는 아빠의 사랑과 용납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한 인격적인 존재예요. 라고 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사랑받을 수 있는 절대자인, 권위자인 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거짓말까지도 감수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사랑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그 영역이 사단에게 합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기초에서 일하는 것과 내 깊숙한 동기 안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성취 지향성을 받은 그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가지면서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로 대치된 것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자기의 외면적인 자아를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던져 넣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만이, 헌신해야만이, 열심히 해야만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고 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 자녀는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성취 지향성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견고한 진으로 들러붙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의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관계를 온전히 성령에 조명하여서 볼 때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당신의 모습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나라는 인간은 자신을 파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사랑을 낚시질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는 싫고 분통이 터지고 거절감이 있고 반항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내 자아를 맞춰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더 그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을 주는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결국에는 창녀처럼 자기 몸을 파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는 심한 분노가 있고 자기 파괴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취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과 다른 의견을 항상 거절이나 사랑하지 않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을 하죠.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 못해요. 다르면 거절받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느냐로 애정을 베풀어 줍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해 줬는가 그만큼 애정을 베풀어 줍니다.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소속감이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율법주의와 성취 지향성, 이 두 가지는 환상의 콤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형통과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성취 지향성이 뭡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잘해야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아주 환상의 콤비로 들러붙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의 기초는 두려움입니다. 굶주린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성취 지향성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만 바꾼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로 내 권위자를 바꾼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동기가 무엇입니까?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해. 잘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동일시되어 있지 않는지요?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이것의 정답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외면적인 자아든 내면적인 자아든 그것은 본래 우리 자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세상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에 내 자신에서 올라오는 그 내적인 그 자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세상 누구로부터, 부모가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로부터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가정에 너무나 고통을 받고 엮이는 가정에서 어려운 가정에 살았기 때문에 가정이 진절머리 나고 그 관계가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진절머리 나고 집을 일찍 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할 수도 있어요. 원 가정이 너무나 싫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 모두가 잊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것으로 대체시켰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닌 척하고 누르고 다른 소유로 다른 신분으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눌러놨을 뿐이지 우리는 늘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 시간들, 그걸 위해서 딴 일로 했지 다시금 가만히 있으면 내 내면에서 그 상처들이 다시 기억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종교의 내적 성찰이 무엇입니까? 그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를 없애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잘 살고 오늘보다 내일 도 닦는 만큼 더 좋은 삶을, 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자아를 죽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고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해요. 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 있는 거라고. 늘 우리가 생각만 하면은 그 과거의 슬픈 스토리들이 나타나고 내 안에 고통스럽고 내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묶임입니다. 그 묶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묶임을 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 용서입니다. 용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본래 들어오셨던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내 죄로 말미암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다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실 때라야만이 나에게 온전한 자아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외면적인 자아, 내면적인 자아를 부인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라고. 날마다 조금씩 훈련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내 기초가 지금 있는 나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초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변화될 가망성이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의 기초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아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외면적인 자아도 아닙니다. 내면적인 자아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 이 성취 지향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경관지는 내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썸뿌리 판단과 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썸뿌리 판단과 기대. 깨어진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태도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썸뿌리 판단과 기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깨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그 자아 속에서 수치심과 상실감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보는 방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썸뿌리 판단입니다. 썸뿌리 기대는 그 판단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납니다. 흔히들 우리 아주 비근한 예로, 거 봐,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것도 썸뿌리 판단과 기대입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자기가 썸뿌리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대를 통해서 그 기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얼마나 지금 속고 살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나에게 일어나기를, 상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썸뿌리 판단과 기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썸뿌리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썸뿌리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썸뿌리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그걸 실제로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썸뿌리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립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썸뿌리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을 거두기도 하지만 썸뿌리 판단을 하고 자기를 통해서 거두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예. 이것은 엄연한 법칙입니다.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썸뿌리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 언젠가는 거두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금방 거두어지지가 않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는 수학의 법칙은요, 반드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수학의 법칙은 배가의 법칙이에요. 씨앗 하나 심으면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금방 맺히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면 언제 시간이 돼서 나중에 거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두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모가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린 자녀가 맨날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어요. 너무나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왜 이런 나를 낳았냐? 나를 낳았으면 나를 사랑하고 좋은 가정이 돼야 될 건데 왜 우리 집 가정은 맨날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웠냐? 나는 커서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 바에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또 남편, 그 아빠가 엄마를 맨날 학대하고 팼다고 생각합시다. 남자는 다 잔인한 놈들이야. 그게 뭡니까? 썸뿌리 판단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그 자녀가 클 때는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때가 되어 결혼할 때 그 자기 스스로 썸뿌리 판단한 것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결혼할 때 만나는 남자마다 모든 트집을 잡아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만 보고 결혼을 못합니다. 또 제가 치유한 몇 사람의 경우에서는 불임, 아기를 못 가집니다. 근데 내적 치유를 해보면은 그 부모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로 자식 안 놓을 거야. 이렇게 낳아서 고생시킬 바에야, 나처럼 이렇게 키울 바에야 나는 자식 안 놓을 거야. 근데요, 병원 가면 아무런 이상 없어요. 근데 불임이에요. 썸뿌리 판단을 스스로 거두고 있는 겁니다. 당장 거두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릴 때 가졌던 그 썸뿌리 판단이 때가 되어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대로 기대한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찾아내고 그 저주를 끊고 그 내적인 맹세를 포기시켰을 때에 그는 임신했습니다. 썸뿌리 판단과 기대는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우리가 썸뿌리 판단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기대를 통해서 거두어 드리는 경우, 부부간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보면은 너무나 썸뿌리 판단과 기대가 서로에게 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잔소리가 많고 비판적이었어요. 사랑을 하지만 어머니 방식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늘 한 숟가락 더 퍼넣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도 고무줄 바지를 싫어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죽자고 고무줄 바지만 줬습니다. 커서 저는 단 한 번도 고무줄 바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빨간색 옆줄과 내복 그렇게도 싫었는데 맨날 빨간색 내복만 사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내복은 절대로 안 입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내복은 안 입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사랑했죠. 저는 지나친 간섭과 통제였습니다. 사랑은 하셨지만 어머니 방식대로 사랑을 하신 거죠. 예. 저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썸뿌리 판단을 한 겁니다. 여자는 다 간섭하는 존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존재야. 그렇게 저는 썸뿌리 판단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가운데에 저희 아내에게도 동일한 썸뿌리 판단을 합니다. 저 여자도 똑같이 나를 간섭하고 통제할 거야. 그리고 또 그것이 거두어질 예언적 기대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그 썸뿌리 판단과 기대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결혼해서 저는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 수도 없이 많지만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근데 마트에 가서 장을 같이 제 아내가 보고 돌아올 때 되면 저는 엄청난 분노,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는 온 얼굴에 다 나타나는 우리 아들도 아는 그런 분노를 갖고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카트를 끌고 제 아내는 다른 쪽에 갑니다. 그러면 저는 카트를 끌다가 심심하니까 내가 먹고 싶은 과자, 그것도 단돈 2달러짜리, 2달러짜리를 딱 집어넣습니다. 넣고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걸 보더니만 이거는 왜 샀어요? 묻습니다. 내가 먹으려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색소가 들었느니 소음기가 많다느니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걸 못 사게 만드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거절감과 분노가 솟아나게. 너무나 얄밉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남편보다 돈 이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이렇게도, 그것도 이불밖에 안 드는데 그걸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래도 내가 맹세기 배운 남자인데 이불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꾹 참는데 그게 참아지지가 않아요. 몹시도 아픈 거절감, 그리고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돈 이불 때문에. 근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끌어오는 분노.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돈 이불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내 어머니로부터 가졌던 썸뿌리 판단을 내 아내를 통해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걸로, 나를 통제하는 걸로, 제 멋대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희 아내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날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분노가 넘치는데.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는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저희 아내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똑같은 썸뿌리 판단과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소천하신 저희 장인어른은 마음이 굉장히 여리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십니다. 회사에 다니지만 쉽게 말하면 능력이 별로 없어서 성진도 못 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 중에 기가 막힌 취미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은 그걸 눈 뜨고 못 봅니다.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데 그 뒤치다거리 하려니까 저희 장모님이 집안 살림을 다 했습니다. 늘 저희 장인어른을 간섭했죠.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왜 그런 걸 구입하느냐? 제 아내는 맏딸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보고 왜 필요 없는 것을 살까? 왜 저런 일을 할까? 결국 제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썸뿌리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거두느냐고? 저를 통해서 거두고 있죠. 저를 통해서. 예. 제 아내는 스스로도 알지 모르지만 나의 구입에 간섭하고 정말 남편의 가슴을 갈갈이 찢으면서도 날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거죠. 바로 서로가 썸뿌리 판단과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가 그 자신의 견고한 진들을 살펴보길커녕 자기의 자아가 고통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죠.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적들이 서로 동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 고통을 받으면서 서로 고통 가운데서 그 견고한 진들이 뭔지를 발견해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